올라오셔가지고. 우리 불자님들 얼굴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초면인데 여러분들은 저 잘 보시지만 저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관상을 보는 건 아니고요. 맞았어요. 사람은요 서로 잘 쳐다봐야 됩니다. 서로 잘 쳐다봐야 말을 안 해도 그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본문을 한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겠지만 근데 오늘 초면에 반갑습니다. 아무튼 다시 인사드립니다. 근데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뭐가 반갑습니까? 오신 만났어요. 네? 오신 데 대해서 반갑다. 저는 좋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형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라는 말들을 말은 곧잘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고 이 순간이 그래서 금쪽 같다면 길 가다가 누구 부딪혀도 반가울 거예요. 우리가 이 소중한 이 삶의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이걸 배우러 오셨죠. 근데 저는 오늘 주지스님이 좀 전에 사무실에서 도쿄에 안 오신다 했는데 와서 앉아 계시니까 우리 주지스님하고 옛날에 88년도에 김천직지사에서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스님은 내년에 우리 나이로 환갑이 되시고 아니 60 내후년에 환갑이 되시고 세월이 32년, 3년 이렇게 흘렀어요. 제가 스님이 안 오셨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 이 세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월이 여러분들 유수와 같다라고 하는데 흐를 숫자, 물 숫자거든요. 흐르는 물과 같다. 또 표현이 있죠. 쏜살 같다. 그게 뭡니까? 쏜살이. 화살같이. 쏘아버린 화살. 그게 쏜살입니다. 쏜 화살. 그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는 순간 지체 없이 정말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삶의 화살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죠. 방금 그러셨어요? 네. 우리가 죽기 전에 뭘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게 숙제입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고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가만히 있는 걸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입정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면 다 환장을 합니다. 말하지 마라 하면 돌아버립니다. 너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말 하지 마 하면은 견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시달리는 게 뭐죠? 마음속에서. 예? 번뇌망상 맞는데요. 좀 사실적인 표현을 하면 일생 시달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외로움과 고독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잡담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훌륭하게도 이 일요일 시간에 또 데려오셨는데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 행로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식이 외로움을 더 깊게 하지 않아요? 예.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들이나 독신으로 이렇게 사는 우리 같은 성복 입은 스님들이나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 외로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불교가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났지만 다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성인이시니까. 근데 그런 부처님을 생각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면 다들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가정을 꾸리고 다 나름 행복을 찾아 사는데 절대 입 밖에 못 꺼내는 게 있다고요. 지독히도 외롭고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특히나 권력이나 돈이나 뭐 좀 내놓으라 하는 학식이 있는 분들, 좀 대단하다는 분들한테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지체 없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할 거냐 하는 이 문제이고, 우리가 찾아 나선 우리가 갈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조금 더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아무 말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스님이 앞에 계셔서 외람되지만 법문은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탁 꿰뚫는다고 법문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청산유소로 잘한다고 그 법문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외로움을 지워버린다. 그래서 홀로 있는 고독이 두렵지 않고 외로움에 시달리지도 않고 어떠한 말씀 속에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홀로 말없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법문을 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스님이 그 경지에 가셨네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고독을 지키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뭘 보겠습니까? 아주 멋진 말씀이 있어요. 내게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종이와 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건만 항상 환한 빛을 발하네.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 뭡니까? 책을 펼쳐놓고 글자로 된 걸 공부합니다. 팔만대장경이 뭡니까? 글자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죠. 성인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는 이유는 그 책을 덮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한 글자도 없지만 빛을 놓는 그 책을 보기 위해서 글자를 보는 거지. 그 글자를 보고 능통해서 세상을 휩쓸어버리는 본문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은 말짱할 겁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죠. 유튜브에 온갖 속을 막론하고 숱한 사람들이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고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깨닫고 깨닫지 못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속을 막론하고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 인생 행로 그 위에서 진리라는 것이 만일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찾아가는가? 그것은 어떻게 찾아가는가? 경전을 보는가? 혹은 선방에서 다리를 틀고 죽 잡고 앉아서 목숨 걸고 화두를 드는가?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목탁치면서 관정 못하려면 나무하면서 일념으로 하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만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방문 닫고 혼자 딱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내가 지금부터 10분만 혼자 있어봐야 되겠다. 근데 아까 저 보살님이 지금 핸드폰을 보면서 번뇌망상을 하시는데 본인 말씀대로 번뇌망상 없이는 10분은 고 다 하고 1분은 고 다 하고 찰나간도 고요히 잊지 못할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스님들도 처음에 선방에 앉으면 끊임없는 망상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생명현상입니다. 생명현상. 생각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심지어 죽어도 우리의 생각은 업식에 의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우리가 잠시 좌정하고 앉았을 때 마음이 지금 여기는 이런저런 소음도 있지만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깊은 밤, 깊은 산골짜기는 칠흑같이 어두우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무덤 속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보통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그 깊은 산골짜기 무덤 같은 그곳이 가만히 있으면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산처럼 무덤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그 적막함에 마음을 맡길 수만 있다면, 던져놓을 수만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그야말로 아무런 생각, 잡념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갖고서 뭐라 하냐면 산채로 죽는다는 겁니다. 성가의 말씀이 있죠. 산채로 죽어라. 근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그 경지를 맛볼 수 없습니다. 본문을 왜 들으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만일에 시골에 갈 기회가 있거나 조용한 시간이 남편 출장 가거나 출장 아니더라도 내 혼자 집에 조용히 아이들도 없고 있을 때 수선을 떨지 말고 먼지 일으키지 말고 TV 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스님 망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망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지 압니까? 마음의 속임수입니다. 무슨 마음의 속임수냐? 나는 가만히 있기 싫어. 아이 망상이 일어나네? 뭐 해야지? 이게 뭐 아유 너무 재미없어. 이러면서 딴 걸 찾는 구실거리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작정을 하고 5분도 3분도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스님 시도해보면 어디 뭐 성당 시민성당 해보면 망상만 일어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좌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잠시라도 고요히 내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겠노라 하고 작정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정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의 정신이 다 팔려 있는데 그걸 부처님은 안입이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 다시 말해서 주관이, 안입이설신이는 나의 감각기관 주관이죠. 색성향 미촉법은 객관입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팔립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자 어떻게 돼요? 잘 때는 꿈이라도 꾸죠. 이걸 보고 저걸 보고 돌아가시는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혹은 미운 사람 만나서 다투다가 깨기도 하죠. 근데 잠이 아니라 생실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적막한데 망상만 일어나는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은 안 보이고 마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 뜨면 다 보이고 들리죠. 그래서 단 한순간도 눈을 감고 적막한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이 끊임없는 마음이 왜 일어나는가를 꿰뚫어 본 적도 없고 홀로 고요히 있으려고 해본 적도 원래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오늘 이 부분을 들으신 이후에는 시골에 가게 되면 제일 좋고요.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 주파수가 뭔 줄 압니까? 뭐 라디오 주파수 들어보셨죠? 예. KBS 맞추면 KBS 나오고 MBC 맞추면 MBC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 자연의 고요함에 주파수를 맞춘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고요한 시간에 그 고요함과 같이 있어 보세요. 그것이 된 사람이 오늘 스님 앞에 계시지만 외람되지만 그 고요함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화두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에 홀로 있지도 못하면서 화두를 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혼자 이렇게 좀 한참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아유 스님 심심하시겠어요. 중이 심심하면은 그 중이 되겠어요. 애초에 중은 심심한 게 직업이에요. 평생토록 심심한 게 중이 본업이에요. 본업. 우리 같은 사람 앞에 얼쩡거리면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누가 얼쩡거리면 좋다고 얘기 걸고 싶고 말하고 싶잖아요. 가슴 속에 정막강산에 찾아 들어가는 게 우리 스님입니다. 여러분들은 바깥으로 미친듯이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남편한테 5년 전에 돈을 받고 있었던 것도 오늘 끄집어내서 쏘아버리고 싶고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죠. 아이한테 잔소리하고 싶고 방문 열어보고 왜 방이 그 모양이냐고 잔소리 날리는 게 여러분들이 가만히는 못 있는다고요. 그런데 도의 시작은 깨달음의 시작은 혹은 명상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는가 하면 그 이유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서 일단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것을 옆으로 제낄 수 있을 때 그때 다 초심이 됩니다. 이제 첫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초심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발을 들였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발을 빼지 않을 때 반드시 성불한다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성속이 없어요. 여기 부처님 법당에 오셨으면 사부대중 수행자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를 명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나는 60년을 살았건만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고 엄마 아빠가 나와서 응애하면서 저 빨고 커 오면서 사춘기 지나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이날 이때껏 오늘 이 무견 스님의 법문을 듣는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나는 고요히 있으려고 해본 적이 없고 그 말은 바꿔서 내 자신을 보려고 한 적이 없다. 나 자신과 만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남편과 살림을 꾸렸어요. 찌지고 뽑고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 때 남편이 원망스럽거나 서운해도 잔소리를 안 할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를 때는 날아가는 거예요. 나도 자존심이 있거든. 그죠? 여기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이 계신데 옛날에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죄가 많아서 여자가 된다는 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세상은 뒤집어졌죠. 여자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서 꼬리 오죽하면 꼬리 꼬리를 내린 남자 하나, 고개 숙인 남자 하나, 뉴스에 보면은 매 만난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큼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법당을 찾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찾는 게 뭔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 고요함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자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남편을 이해하고 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불쌍한 인생이니까 내 인생도 불쌍하고 당신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니까 이렇게 자기도 연민하고 남도 연민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도 가정의 행복이나 수행의 첫걸음도 바로 고요한 시간에 고요함 속에 나를 던져놓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이야기를 여러 다른 방면에서 천갈래 만갈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천갈래 만갈래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혹시나 이 짧은 본문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 질문과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문현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뭡니까? 우문현답의 뜻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마구마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답이 현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뭔가 번개를 맞은 듯이 번쩍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는데 미적지근하다, 술에 불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뭔가 감이 오지 않는다, 우문의 우답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질문은 원래 모르니까 하는 거니까 우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음속에 외로움은 옆으로 밀쳐놓을 수 있고 마음에 고요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답은 현답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유명한 분 있죠?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저는 우울증이 심하다라고 해외에서 어디 본문 갔는데, 누가 싱가포르에서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해요. 혹은 그 대중공포증을 뭐라 그러죠? 연예인들이 잘 겪는 대중 앞에 서는 그 공포심을 느끼는 그거. 공황장애요. 예?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 그런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다니까 대답이 이래요. 약을 빨리 먹으라고. 저는 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약은 오히려 버려야 됩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현대에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법회 시간에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또 하게 되겠지만 기획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한 현대인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근데 약을 먹게 되면요, 자기 의지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그만큼 포기한다는 소리입니다. 6개월 정신과 약을 먹은 어떤 보살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소개를 통해서 남편과 왔습니다. 이 정신과 약을 6개월 먹은 이 보살이 젊은 애예요. 30대 중반인데 저 김해에 있을 때 남편한테 너무 못 살게 굴고 성질을 부리니까 남편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보살님의 소개로 저한테 왔는데 두 부부가 딱 앉았는데 차를 한 잔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뷔페에 제가 소개담을 했었거든요. 뷔페에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꾸준히 나오겠느냐, 나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의지가 있다는 걸 보고 약을, 정신과를 가지 말고 약을 바로 끊을 수 있겠느냐, 잠시 멈타더니 그래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내한테 올라오면 끊고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끊어라. 근데 정신과 약이 독해서 6개월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개월은 3개월, 3개월은 6개월, 6개월은 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경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병원도 안 가고 약을 바로 끊고 저한테 와서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약을 끊으니까 선생님 약이 너무 독하더라고요. 얼마나 독한지 부들부들 떨렸대요. 그래서 한 번은 또 발작처럼 남편한테 하니까 남편이 차를 태워서 급히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차를 주면서 진정을 시켰는데 한 번 딱 그런 일이 있었고 완치가 됐습니다. 병원을 안 가고 명랑해지고 밝아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약봉지를 들고 있으면서 마음 공부를 한다. 때려치우라. 정신과 닥터한테 가서 돈 보태주라 하세요. 여기 오는 누구라도 부처님의 전당에 오는 분이라면 그 적어도 그 제자인 삭발
수행자의 가사를 거친 사람이 본문을 듣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약봉지는 싸그리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암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우리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마음에 관해서는 그런 약봉지는 다 버려야 하고 저 같으면 스님 우울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다 하면 제 대답은 오늘은 이런 지하 한마디만 할게요. 원래 우울증은 없다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우울했었냐고 물어보면 우울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우울했습니까? 여러분 몸 다들 아픈 데가 조금씩 있죠. 우리 태어날 때는 건강했어요. 그죠? 엄마 젖 먹을 때, 빗덩어리 났을 때 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고서는 다 건강했어요. 살면서 관절염이야, 위장장애야, 무슨 간경화야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건강했습니다. 그럼 우울증도 원래는 뭐죠? 없었어요. 운동장을 뛰놀고 까르르 뛰놀던 애가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되고 뭐 어떡하면서 연예인들도 보면 자살하고 최진실도 자살했고 한 2, 3년 전에는 그 무슨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룹인데 샤이니 종현이라는 애,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아이가 27밖에 안 됐고 아시아의 스타고 그렇게 돈도 벌고 성공한 애가 27밖에 안 되는 애가 왜 갈탄을 피워놓고 누나한테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 누나한테도 죽기 전에 얘기했고 결국에는 아무도 도움을 못 주고 경찰이 차 발견했을 때는 갈탄 피워놓고 자살했어요. 걔가 나한테 왔으면 안 죽었습니다. 최진실이가 나 같은 사람한테 왔으면 안 죽었습니다. 아니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원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저는 일러줄 수 있습니다.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원래 외로움 없어요. 원래 우울증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불교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치는 본성입니다. 자신의 본성. 날 때에 그 본성은 불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찾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신질환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말 똑바로 눈 똑바로 뜨고 들을 생각만 있다면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달마 스님이 어떤 제자가 와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자의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래 네 마음이 괴롭냐? 마음을 가져와라. 고쳐줄게. 불편한 마음 가져와라.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네 마음을 편안케 하였느니라. 그게 무선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일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적어도 홀로이즘 속에서 털끝만큼이라도 감지한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처고 우리의 모든 정신질환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에 너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병이 되는데 어떠한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은 착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만 있다면 그걸 들을 귀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겠죠. 이것이 우문의 현답입니다.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우문의 현답이라는 그 답의 의미를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다 하신 겁니다. 우문을 그냥 뭉뚱그려서 우문을 하셨고 저는 현답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 현답을 본문으로 계속 들으시도록 스님께서 저를 연화사로 이렇게 인연이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원서문만 하고 마무리. 가져와. 네.